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5절입니다. 주된 내용은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 화친을 맺은 걸 보고서 그 주변에는 가나안이 그들을 갖다가 응징하려고 하는 게 내용이에요. 1절을 보겠습니다. 1절부터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앙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.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, 이 아도니 세덱이라는 말은 사실은 의의 주인 이런 뜻이에요. 아도니 세덱은.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아비멜렉 이런 이름이 나오는 거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. 사사기에 보면 이게 기도원 이야기 때 그때 나와요. 아비멜렉,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.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말이에요. 근데 여기 아도니 세덱 하면 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. 아도니 세덱. 왜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 다른 이름 여호와 외에 아도니아 이렇게 했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근데 예루살렘의 왕 이름은 또 그 아브라함 때의 예루살렘의 왕 이름은 멜기세덱이에요. 그건 나의 왕은 의롭다 그런 뜻이에요. 아도니 세덱은 세덱 의의 주인이다. 근데 예루살렘 왕 참 어리석기 짝이 없죠. 그가 굉장히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던 거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빼앗고 아이를 빼앗고 그들을 다 진멸시킨단 말이에요. 이게 당장 가까운 이야기고 먼 이야기도 다 알아요. 그런데 자기네 같이 있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거예요. 근데 왜 두려워했어요?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. 첫째, 기브온이라는 건 굉장히 큰 도시라 이 말이에요.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있을 때 왕이 뒤에 5 왕이 나오는 그런 왕이 머무는 것처럼 그렇게 큰 성이란 말이에요. 중요하죠. 그 왕이 다스리는 성읍 같다는 얘기는 그게 번성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여유도 있고 사람도 많은 거예요. 크다 이 말이에요.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. 자기들이 보기에 그 주민들이 모두 용맹스러운 전사들 같은 사람들인 말이에요. 그런데 나가서 싸우지를 아니하고 그냥 이스라엘에 화친해. 이게 엄청난 충격이죠. 저렇게 강한 사람들도 저렇게 큰 성이 저렇게 전사 같은 주민들이 사는 곳인데 아니 이게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.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. 포도주와 떡 이거 가지고서 의복과 신발로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가서 종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. 이 이야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. 그냥 그 소문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?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한 거예요.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이제 분노에 휩싸이는 겁니다. 3절 보세요.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.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.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. 이들은 뭘 선택했어요? 기브온과 같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고자 하는 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. 이스라엘 아이성에서 한번 쳤지.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. 우선 대항해서 싸우는 걸 선택한 거예요. 여러분 어느 게 더 현명한 거예요?
이들이 전사와 같은 사람인데 크고 강한 사람들인데 왜 이스라엘하고 화친했겠어요?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. 자기들이 모시는 신보다 이스라엘이 모시는 신이 정말로 참신이고 크고 두렵고 무서운 신이다. 그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. 이스라엘 여호와 그 신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. 이게 지혜로운 거죠. 결국 맞붙어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? 자기들이 모시는 신보다 더 크고 강한 신,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걸 선택하면 자기들이 모시는 신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. 이게 고대 근동의 사람들 생각이에요, 다.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건 우리 신이 저쪽 적군의 신보다 강하다. 이런 세계관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딱 살고 언제나 신을 의지하고 싸우는 거예요. 그래서 이기면 저쪽 상대편의 신전에 있는 거 다 끌고 와서 자기들의 신전에다 갖다 넣어놓는 거란 말이에요. 복음이 각 선포되어도 같은 장소에 같이 들어도 살 길을 선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파멸과 죽음의 길을 고수하면서 집착하면서 글로 가는 자가 있어요. 그게 바로 이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5 왕들인 것입니다. 아도니세덱은 의의 왕이에요. 그 의의가 뭐예요? 정말 의의 왕이에요? 그 의의가 눈이 멀었고 귀가 막혔고 지혜가 없는 분별력이 없는 막무가내인 그런 어리석은 의예요. 참, 그러나 그거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서 볼 거를 보고 들을 거를 듣고 깨달을 거를 깨닫는다는 거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하겠어요? 같은 무리 안에 있다가 자기 무리를 빠져나가면 어떡하죠? 우리가 폭력을 쓰는 무리들도 폭력으로 빠져나가는 자를 응징하고 못하게 하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공동체에서 자기 살 길을 찾아 나가거나 이게 아니다 싶어서 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을 그 같은 무리들이 가만두지를 않아요. 여기에도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데 이 5 왕들이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분풀이를 어디다 하냐면 기브온에다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기브온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선 기브온 가만두지 않겠어 이래 가지고선 그 기브온 바깥에다가 진을 친 거예요.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이 사실 잘 깨달으세요. 함부로 어떤 공동체 같이 그렇게 어울리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. 화를 내서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기브온을 갖다 분풀이라고 걔네들을 갖다 보복하려고 그러다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. 그렇게 행동하면 돼요. 침착하게 냉정하게 화가 날수록 더 차갑게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잘 차려야 되는 거예요. 이들은 뒤에 보면 이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. 하나님께 기도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같은 무리에서 올바른 길을 택하는 자를 그 무리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을 봅니다.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어도 죽을 길과 살 길을 하고자 하며 각각 선택하는 이들이 제 고집대로 가는 것을 봅니다. 우리를 늘 붙드사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보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